여러분 가운데 여행을 하시다가 GPS를 틀어놓고 그 방향이 보여주는 대로 그 길을 쫓아갔다가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장소에 도달해서 아마 당황하셨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우리는 그 GPS를 100% 믿고 길을 몰라도 차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갔는데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였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에 도달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실망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쫓아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라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우리 마음의 그 실망과 낙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그러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시간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분과 상관이 없는,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는 그분이 가는 길과 아주 다른 길을 만약에 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기쁨이 되는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느끼시며 관계를 하시며 삶 속에서 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과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로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으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보면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역을 줄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사역을 이제 전개해 나가시는 그러한 시기지요. 장소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베세다라고 하는, 베세다 웨스트 베세이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쉬러 가셨다가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나오매 그가 다시 고치신 후에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굶주려 하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후에 이제 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셔서 그들을 배에다 태우시고 보내시죠. 그리고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제자들은 베세다에서 이 게네사렛로 배를 타고 한 4.5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가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이 산에서 요단강을 걸어 제자들에게 가셔서 만나는 곳이 여기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에 건너가셨을 때 마침 이제 유월절이 막 지남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이제 내려오는 그러한 그 당시에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 후에 그 각 지역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면 이 예루살렘 본 성전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이제 가르침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에서도 바로 이들을 청하였고 그들을 청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그들이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면으로 대적하는, 만나는,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고 이것을 통하여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엄청난 그러한 적대 관계의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가 종교 지도자가 중심이 된 그들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들은 다시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며 과연 신앙은 무엇이며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내용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 충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손을 씻지 않는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우리도 부모들이 애들 밥을 먹을 때 손 씻고 와라 어릴 때 그러죠. 그런 것처럼 건강의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의 건강을 또 손에 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손을 씻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떡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이죠.
그 율법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빌미로 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코너에다 모는 것이죠. 그의 중심적인 사상은 여기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맞는데 그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율법,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어긋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은 바로 전통입니다. 좀 더 확산해서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 tradition이라고 하는 것, 오래전부터 관행이 되어서 흘러내려온 것, 이것이 전통이지요. 그 전통에는 좋은 전통도 있지만 나쁜 전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이 전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교의 율법,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존재하게 되었는지. 왜냐하면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을 받은, 제사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틀림없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새로운 다른 사람의 교훈인 전통으로 변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킬 수 없죠. 왜?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내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타락된 그러한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또한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죄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서는 그 은혜의 결정체, 그 은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남으로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그러한 자기들의 악한 모습을 한탄하였는데 그 결과로 그들에게는 시간마다 어려운 하나님의 연단이 왔습니다. 그들은 같은 죄를 범하고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그들의 그러한 악한 삶을 이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그들의 그러한 삶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그런 삶이 구약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그들에게 이제 삶의 고통이 오고 삶의 고통이 온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들을 또 용서하셔서 구해 주시고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멸살당하고
바벨로니아의 70년 포로로 잡혀가며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새 전역에 흩어지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요, 아픔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민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원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마음에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는 자기들의 무기력함, 죄성, 합당하지 못함, 이것이 그들을 수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원뜻대로 이 땅에 우뚝 선 그러한 민족이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이것을 주장한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이것을 연구한 자들이 율법사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추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어느 집에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다가 펜스를 칩니다. 처음에는 말뚝을 박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다가 와이어를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그 와이어 위에다가 보드를 한 장씩, 나무 송판을 한 장씩 박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자기들의 그러한 생각을 하나하나 얹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펜스의 울타리에 그러한 널판지가 다 붙게 되고 난 다음부터 뒤에 있는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만든 법을 하나하나 얹다 보니까 그 법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이제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이 만든 율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시작하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주장하지 않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오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사고,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만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없는 껍데기가 됐죠. 틀이 됐죠. 이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어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전통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돕겠다고, 인간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율법이고 외형적인 방법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 너희는 장로의 전통 등을 지키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어찌 너희는 우리의 법을 지키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며 하나님의 법인 우리의 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어찌하여 너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법, 장로의 이 전통을 지키지 않게 가르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한 예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5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전통화시켰는지,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전통의 이 부분의 전통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쳤는데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의 사람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그 전통이 시간이 지나며 본질이 빠지고 본질이 빠진 그 틀이 타락하여서 지금은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지켜야지요. 지키는 게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책임입니다. 고통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발전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가 그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란 아니면 코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 부모를 돌보아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는 더 이상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부모를 공양을 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하나 가르쳐야 될 자녀에게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부모에게 리스펙트하고 부모에게 카인드하고 그것만이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바른 하트에 나온 애티튜드도 있어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가 늙으면 부모가 어떠한 사회인으로서 펑션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물질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면 자녀는 그 부모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자녀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부분을 희생하여 사랑 가운데 그 자녀를 돌본 것 같이 이제 이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란 하나님의 자녀인 아이들은 그 부모가 노후가 되면 그 부모를 돌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자녀들이 알아야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오늘 때도 그런 부분이 있죠. 자녀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마침내에는 이제 그러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도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가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법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나는 정당하고 나는 바르다 라고 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들은 이 법도 악용을 해서 이제 이 도란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든 영역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럴 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란이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갚을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아주 팽배하게 돌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하는 것이 모습이었죠. 이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 거룩한 자이며 우리는 정당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는 없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전통입니다.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만든 율법적인 노력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고 틀이라면 그들은 과연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적 신앙의 기준점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들이 잃어버린 본질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본질이 없는 그 행위가 얼마나 가증된, 얼마나 거짓된, 얼마나 하나의 껍데기적인가, 허위적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은 출애굽에 있는 십계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자기들이 신앙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아가 자녀가 그 늙은 나이에 부모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랑 가운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챙기며 돕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 계명의 약속이 있는데,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이 기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대가 이것을 역행하고 시대가 이것을 반대하고 시대가 이것을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행하는 자이며 마음이 악한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는 오히려 없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만큼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것이 기준점이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마땅한 그러한 생명에 가진 자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고난을 감수합니다. 사랑하면 희생을 감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가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주님께서는 이제 나아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한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며 참으로 한탄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주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11조도 지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전통이 가르치는 모든 방법을 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제도 회개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입술로, 행위로, 말로 나를 공경하나 그러나 마음이 없는 행위는, 중심이 없는 행위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하신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분명하게 그 사람의 마음 없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말하기는 힘들지만 마음속에 역겨운 것을 느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것은 내 중심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 행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에게 달갑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중심인 마음의 관계입니다. 바른 신앙은 중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말과 행위가 아니라 바른 신앙은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과 행위가 바로 바른 신앙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의 말씀을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심령이 진실하면 진실한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행동합니다. 사랑의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언젠가 비록 입으로 행위로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그 내면의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기쁨보다는 그런 거리를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말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과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관행적으로 해온 그 전통, 그 시작은 아마 유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전통을 쫓아갑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나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하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그 살리는 말씀을 우리를 실질적으로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은 마치 호흡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참신앙은 무엇이 참신앙입니까? 무엇이 바른 신앙입니까? 무엇이 신실한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신앙입니까? 참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기쁨으로 진심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것이 때로는 내 의견과 다르고, 그것이 때로는 내 방향과 다르고, 그것이 때로는 내 의지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바로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나의 신앙은 바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신실하다고 믿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신앙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신앙이 헛것이라고. 아마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마 몸소리를 쳤을 것이에요.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과연 그들은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까?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이지만 우리는 항상 유념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가 가르치는 많은 증거들을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만 그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 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생긴 천주교는 어떠하였습니까? 천주교가 왜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들은 똑같은 방향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똑같이 인간의 전통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그 하나의 예가, 그래서 천주교에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떠한 마크가 되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지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의 동상은 없어도 꼭 하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 동상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인들의 아이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성인, 성자들, 우리에게는 본이 되고 우리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되어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죠.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열심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어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러한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개신교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개신교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그러한 전통을 주장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그러한 아이콘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여전히 절기적인 어떠한 형태를 주장하며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 또한 진정한 신령한 그러한 진실된 그러한 부분은 다른 또한 틀을 만들어냅니다. 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틀은 보기에도 좋고 하는 사람도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사고가 아닙니다. 내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논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임하였을 때 많은 유대인들, 여전히 전통을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모세의 방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기치를 들고 일어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유대교의 골수분자였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자유하여지고 그가 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은 그가 이제 이들을 위해서 변론하여 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왜? 사도들이 그 당시에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사도들이 많은 오랫동안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한 후에 결론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러한 멍에를 오늘도 우리가 지고 산다면 그 멍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항상 죄책감으로 열등감으로 우리를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것 또한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런 전통으로부터 배운 또 목회자들로부터 배운 수많은 그러한 본질이 빠진 전통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면 금식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면 뭘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살게 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틀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 안에 자유하시고 그 안에 누리시고 불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절정을 소진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안에 힘있고 마음이 뜨거운 그러한 삶을 함께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쫓아간 유대인들과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던 그들은 결국 곁길로 가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질이 빠진 껍데기인 하나님 전통을 우리도 고집합니까? 우리도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그러한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형제 자매들과의 진실한 그러한 내면의 관계,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